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1절로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엔 그게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왜 여지껏 살아온 그리고 거기에서 학교를 나온 그리고 아버지가 터를 잡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살게 하지 않고 왜 거기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게 했는가 라고 하는 것.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서 24장에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뜻을 이룰 수 있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반대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제 문화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이전의 생활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문화, 이제 홀리 컬처라고 하는 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이 안 돼요.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고방식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것, 이 생각의 습관이 안 돼요. 생각에 어떤 그런 내용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이 참 안타까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을 이렇게 적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의 그게 시작이 되고 시가 돼요.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으로 시작을 하질 않아요.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한국인에 대한 의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2-3명만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 근데 한국인은 두세 명만 모이면 교회 세운다. 정말 한국은 특이한 민족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참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한국인들은 살아나요. 몰도바라는 나라 말씀드리려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에는 조선족 3세대가 살고 있더라고요. 3대에 걸쳐서 살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요. 아리랑하고 김치를 알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밥 먹고 설거지를 안 해요. 예견이라고. 그게 참 굉장히 기특하더라고요. 통역을 이제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자존감 그렇고 이렇게 내가 이런데 이거요. 굉장히 이게 유치하고 되게 못난 짓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이제 어제도 했지만은요, 이제 고요한 물은 깊음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실력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나서지를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이 너무나 작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당신 하나 자기를 누구 앞에서 내놓으려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려고 한다. 그 자체가 굉장히 그게요. 초라한 거예요. 꿈이 있거나 실력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을 자꾸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길 정도로 여러분 자신을 자꾸 높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께 맨 처음에 할 때 위대한 종자 되자. 나 하나가 우리 집안이 별 볼 일 없어도 나 하나가 위대해지면은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위대해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이 전통과 가문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족속, 패밀리라고 하는 영성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를 축복하면 그 가문을 내가 복되게 해주겠다. 너를 저주하면은,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가족들이라도 여러분을 이렇게 나쁘게 보거나 여러분을 함부로 하면은요, 그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사촌 누이가 교회 나가는데 그 아버지인 백부님께서, 큰아버지께서, 아버지 형 중에 제일 어른이 큰아버지께서 그냥 늘 긴 대나무로 장대로 막 몰고 다니는 거예요. 연회장을 몰고 다니냐고. 그런데 그렇게 60세 얻은 아들이 딸만 축 낳다가 60세 얻은 아들을 굉장히 운동자고 똑똑해요. 그러면 물에 빠져 즉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반 미쳐가지고 결국은 대구에서 사시다가 대구에서 돌아가셨어요. 나는 임종도 못 봤어요. 이종 사촌이 이제 그 동생이 교회를 가끔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숙부님께서 성경책을 갖다가 이제 변기통에다 집어넣었습니다. 바로 중풍 들렸어요. 어떤 약도 어떤 짓을 해도 못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교회에 개척할 때 갔더니 어떻게 하면 숙부님이 낫겠냐고 그래서 방법은 하나 있다고. 뭐냐고 그래서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드리라고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다른 방법이 있는가.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목사님 모시다가 3개월 예배 드리고 나섰어요. 그런 나중에는 장로님까지 되셨거든요. 그분이 유명한 게 내가 가니까 그래요. 돼지가 새끼를 7마리 낳는데 이거 11줄 어떻게 드리냐고 그래서 팔아서 드리든지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조카는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 그랬더니 그 7마리 중에서 하나가 새카만 돼지가 하나가 머리 이마에 십자가가 하얀 털이 났더라는 이거 바치라고 한다. 그래서 그걸 크게 싸가지고 강대상에다 올려놓아가지고 온 교인들이 그 꿀꿀꿀거리고 예배를 못 드리고 웃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냥 그 양반이 그렇게 순수한 양반이에요. 저 장로님 되시더라고요. 항상 11조를 먼저 해요. 먼저. 그래서 별종 양반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당신 하나가 간단하게 당신 가문을 1000대 복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당신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신은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물질 축복받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일 저녁에 중요한 설교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가 쓰시는가를 내일 중에 결론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이제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미래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과거를 보면은 에덴 동산 안에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죄가 하나도 없고 죄성도 없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에덴동. 거기는요, 그렇죠? 사람도 없어요. 내가 누구를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생존 경쟁도 거기는 없어요. 모든 여건이 다 되어 있어요. 에덴이니까. 아주 신앙생활을 하기에 제일로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의 시작. 그렇죠? 창조 전에 이 땅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런 복음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전국으로 세계로 다니면서 이걸 계속적으로 낮 시간에 이걸 많이 했어요. 이걸로 대학원 논문도 쓰고 박사원 논문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렇죠? 복을 주시는데 어디다 복을 주시는 거니? 그래서 이 복이라는 말, 브레스라고 하는 그 말을 동양인들이, 중국인들이,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이, 그렇죠? 캄보디아인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복의 의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단어 연구를 하게 하셨다니까. 이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마태복음 6장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뜻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어디다 주는 거니? 생육하는 데 주고, 그렇죠? 번성하는 데 주고, 충만하는 데 주어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충만해지길 바란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 현재로서 충만하면요 3만 명입니다. 3만 명.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육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생육이 안 됩니다. 하나가 벼로 하면은 30배, 60배, 100배로 돼야 하거든요. 현재 우리 예배 출석이 35명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30배면 몇백 명이겠습니까? 60배면 몇 명이고, 이게 100배면 얼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게 또 100배에서 100배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아무것도 신경 쓸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게끔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시키면은, 거기에 내 인생을 걸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천대에도록 복을 가게 해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아담이 그의 부인의 말을 듣고, 또 부인은 뱀의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은 여러분은 항상 존 칼빈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더라도 주님 앞에 말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도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을 가족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 아직도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지를 몰라요.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그러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요,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그 순환이 굉장히 커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증인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증인될 만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감춘다. 그러면 그 큰일 납니다. 그 장래가 막혀요. 그거 있잖아요. 나팔 부르라고 드러내주라고 나를 드러내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안 드러낸다. 그렇잖아요. 간증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네,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해 주었어요. 기도에 응답 주시고 병든 자 낫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길 없는 사람들 길 열어주고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이제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듣지를 않아요. 일평생 애써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말 누가 해요? 주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최소한 3시간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는 이제 그게 체질이 되었어요. 어디 가도 그 시간에는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꼭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건 제가 말을 못하죠. 그것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세계적인 것을 꿈꿔요. 세계적인 것을. 그리고 그때 누구누구를 내가 현재로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이 되는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을 불신해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을 불순종해요. 그 뭐인 거니?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죄인 되어서 에덴에서 쫓아내버려요. 죄성되어서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은 모두가 다 그 죄성, 심플레처로 가는 죄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웬만큼 기도에서는요. 자기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건 몰라요. 이 죄성이 꼭 나를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나오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만큼 내가 했다.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결론이 죄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언약과 은혜가 다 완전히 이제 취소되어요. 빼앗겨 버려요. 그 뒤로 하나님은 아담하고요. 얘기 안 해요. 아담은 쓸모가 없어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는 그렇죠. 아담은 어디서도 사함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주 황무지, 그렇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거칠고 험한 황무지로 내쫓겼어요.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귀찮고 힘들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예수 밖으로 쫓겨나요. 쫓겨나면 비참합니다. 그게 바로 권고예요. 사람같이 사람 취급도 안 해주지, 하는 일마다 안 되지. 그럼 뭐가 돼요? 거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에덴 밖에서 이제 그 카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 아벨이 하나님께 연락받는 제사를 드리자 카인이 또 그 아벨을 들여서 돌로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한다, 누구를 욕한다, 여기 뭐예요? 저주 아닙니까? 이게 살인이에요. 영적 살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엄청난 능력받고 은혜받고 뭐 사명자라고 하더라도요, 남을 저주하면은, 그렇죠, 영혼을 저주하면은 그건 큰일 납니다. 그 어디서 사람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 카인은요, 어디에도 정함이 없어요. 이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일 갔다, 저 일 했다. 정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딱 이렇게 이제 한 곳에 뿌리를 내린다. 이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다. 이거요. 정말로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적 세계 훈련을 해야 되는데 개보인권이 자꾸 예수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나는 충성하고 싶습니다. 자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믿을 때 내 생각이 그렇죠. 예수께 뿌리를 내려줘요. 자꾸. 자꾸 성질 내고 그러면요. 그거 개떡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예수 믿고 개털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죠? 말 함부로 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교회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 교인들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교인들을 막 차별대하는 사람들. 그렇죠? 목회자한테 잘못한 사람들, 교회한테 잘못한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는 주님의, 이건 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내 이름으로 샀지만은요, 이건 내 이름, 내 거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예수의 피로서 샀습니다. 내 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죠? 이처럼 사랑하는 자인데, 누가 감히 그를 함부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도 나는 함부로 못해요. 그게 뭐니? 영안이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은요, 왜 내 영혼이 이렇게 답답한가? 왜 이렇게 제대로 안 풀리는가? 그렇죠? 왜 내 가정이 이렇게 늘 불행한가? 왜 내 자식들이 이렇게 안 되는가? 힘드는가? 고생하는가? 전부 다요. 왜 자꾸 경제적인 손실이 오는가?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요, 하나님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통하는 것. 그렇죠? 가다가 막히고, 또 실컷 나는 살 나오는데 어그러지려고 하고. 이러면요,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해서 제 길로 그 자리에서 서기. 그렇죠? 거기서 잘 못 가잖아요. 그 자리에 돌아와서 거기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주님이 가신 길로, 오라는 길로 가기까지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거의 모든 주의 종들, 은혜자들이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요. 그걸 가리켜서 My Way라고 그래요. 그렇죠? 구약에는 세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이 있고, 하나가 또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길이 없어요. 베드로의 길, 요한의 길이 없습니다. 누구만 길입니까? 예수님만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 아랫길로 가니까 넘어지지. 예수님 따라가면 넘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로역계라는 책, 심리의 목사가 쓴 철로역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천국 가는 길이 참 유혹도 많고 방해도 많고 힘들어요. 그 모든 길을 뚫고 가야 돼요. 그 천로역정은요, 꼭 한 번씩은 봐야 돼요. 세계에서 제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바로 천로역정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요, 그 쭉 보세요. 낳고 뭐 그렇잖아요. 아담은 몇 세 누구를 낳고, 그렇죠. 이게 카인은 또 아벨, 셋은 몇 세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다 이제 결론은 다 죽었어요. 한 사람, 그렇죠. 5장 23절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두지 않고 산채로 승천시켜 버려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엘리야와 함께 이제 에녹이 처음에 승천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죠, 하나님과 어떤 성경이 없는 그 시절에, 목사님도 없고 교회도 없는 그 시절에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뭘까요? 뭘까요?
늘 강조하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든 주의 종들,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주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과 함께해야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주님이 함께한다는 얘기는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그 일을 함께하게 해달라 그 말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요. 생각도 내 나름대로 하고 어떤 일도 내 나름대로 해버려요. 꼭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오늘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과 같이 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든지 말이나 생각이나 어떤 일을 생활을 내 나름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 내 나름대로 해요. 그러면 같이 하는 주님은 어디다 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작은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큰 일에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참 이렇게 고생하고 뒤돌아보니까 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사실은 자기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업고 계시더라는, 쭉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더 고생을 하신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과거적인 지금 하나님을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악으로 각각 자기 나름대로 형편을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에녹은 살아계신 하나님,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늘 인정해요. 늘 찾아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생활을 본보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쭉 가서 여호와여 이런 일이 있네요. 여호와여 홍해가 있네요. 마라가 있네요. 이제 바위가 있지만 물은 없네요. 양식이 떨어졌네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네요. 싸움을 걸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자꾸 원망불평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목회하면서 성도하고 같이 싸움하고 얘기하면요 아무 결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거든요. 주님, 누가 내가 하는 설교를 듣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저를 훈련 좀 시키세요. 그렇잖아요. 아멘하고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데 돌아서서 보면은요 말하고 설교한 대로 하나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변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죠. 역사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노아는 그렇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은혜를 받은 자인데 노아의 행적은 이러하니 그는 의인이요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더라. 그에게 뭘 주어요? 내가 모든 사람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너는 나하고 동행하니까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열어주겠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은요 가정이나 뭐는 반드시 살 길을 열어줘요. 잔머리를 쓰지 마세요 제발.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하도요 자식들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 안을 못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머리를 감당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길을 왜 막냐고요,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이런 것들이 참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며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다 죽여버리는데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을 노아 식구들은 살려놔요. 얼마나 이게 엄청납니까? 그렇죠? 그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8식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는 일은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벅차요. 그러나 돈 들여서 허락하는 거 아니잖아요. 식구들 다 데리고 나와서 허락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함이 늘 불평해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먹고 살겠냐고. 노아의 부인이 네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나름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다. 무조건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해라. 방주 지었잖아요. 3층 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생물들과 함께 정한 동물들과 함께 그 가족 18명이 살았어요. 살아나오니까 하나님은 9장 1절을 주어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사람은 변해도 안 변해요.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1차 이제 3,200명 되지만 결론 3만 명 됩니다. 저는 3만 명에서 더 올려요. 그렇죠? 아무리 그렇죠? 3가지로 기도를 해요. 누가 이제 영적으로 주의를 할 것입니까? 누가 물질적으로 일을 할 것입니까? 누가 행정적으로 일을 할 것입니까? 3가지로 기도를 해요. 3가지 하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생육하고 복을 주시고 아담과 똑같이 주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요, 촛대는 옮겨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목적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에게 말씀했잖아요. 9장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사람이 번성해요. 그렇죠? 셈의 후손, 또 이제 함의 후손, 또 나중에는 가나안의 후손, 그리고요, 야벳의 후손. 그 인류는요, 노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셈, 함, 야벳 족속들이에요. 전부 다 한 아버지 자식들이죠. 아무리 멀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면 전부 친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그렇죠? 이렇게 성경에 관한 책을 보면은요, 이때 벌써 창세기 10장, 11장에서 모든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거기 그렇잖아요. 바벨탑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족속들은 세상은 우상 천지였다고. 우상 섬기지 않는 나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 섬기는 사람이라,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렇죠. 어느 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게 신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이것을 신이라고 갖다 가서 모셔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라고 아버지 공장에 가서 이제 돌로 만들어진 그 우상 코도 딱 망치 잘라버리고 귀도 잘라버리고 손도 잘라버리고 누워놓고 아버지가 일어나서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난리가 났거든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 아버지는 알지만은 아브라함이 아이 아버지 무슨 누가 하긴 누가 그 신들끼리 저녁에 싸웠구만요. 그게 외경에 나와요. 성경 외경에. 그런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저놈 봐라. 저 참 싸가지가 있네. 그렇잖아요. 일본에 이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예요. 이 사람은 일본의 그 유명한 공원에 가서 그 일본의 천황에 서 있는데 탁 지변을 치면서 네가 신이야? 네가 신이야?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에 잡아서 영장 집어넣지. 그 일본은 그래도 인물이니까 놓아돼요. 네가 신이요? 왜 말도 안 냐? 네가 신이요? 그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는 거기다가 동방요배를 했지 않습니까? 성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여러분들이요. 나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성경 읽다가 제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제가 TV를 여보나 열심히 봐요. 그것도 뭐 하나 있는데 그건 말을 할 수가 없었고 TV를 너무 잘 보면서 야, 너 큰 거 깨달았다. 야, 그거 분명히 그 우상 숭배다. 탐심도 우상 숭배예요. 쓸데없는 욕심. 내 영혼에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깨끗한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내 영혼에 탐심을 갖거나 미움을 갖거나 그러면요, 주님 거기 못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져야 돼요. 영혼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제발 좀 얘기할 때 휴대폰 넣고, 이게 우리 손자 아무개라고 그렇게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런 자석에 나는 지난밤 꿈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우상 섬기고 모든 아는 사람들이 많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살다가는 하나님이 160km 떨어진 하란을 보내고 하란에서 세겜으로 보내고 하나님은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나 해결할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큰 손해예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렇잖아요. 의지할 수 없을 때 나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주님으로 인해서 커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을 완전히 배제한 사람. 그렇죠? 완전히 곤고해서 죽을 자리에 간 사람만 살려놓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게 살 길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 일을 못 얻을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틀려요. 나는 그래서 그렇죠. 끝나면 난 또 서울 올라가서 참 외진 데서 혼자 거기서 기도를 해요. 혼자. 흉년이 들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가서 개망신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 여러분 교회 옮기면요 일단 재앙입니다. 마음대로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언약을 받은 사람이나 이 교회에서 어떤 기적을 본 사람들은요 그거요 그 교회 옮기면 큰일 납니다. 원상복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거든요. 다시 세겜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따라다니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 거기서 있어야 돼요. 함부로 옮기면 큰일 납니다. 그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그게 카인된다니까. 누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역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셉에게 얼마나 많이 역사했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요. 신앙의 가문을. 그렇죠?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조카 롯하고 헤어져요. 조카는 소돔을 택하고 그러니까 딱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이는 동서남북 사방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세계가 어떤 것입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에어리요, 영적인 면적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세계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는 보이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보이는 물질적인 양이 어떤 정도예요? 주여 이 자가용 사주십시오, 그런 겁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가진 꿈을 가져야 돼요. 그 꿈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달마다 지구본을 보면서 세계를 봐요. 이 세계를 하나님이요, 이 시대에 가장 빛난 별 중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세계를 봐요. 이게 확고하다면, 그리고 그런 수준에 이르면 하나님이 쓰지 않겠어요? 그래 자꾸 책을 그런 쪽으로 책을 쓰게 하신다니까. 그렇잖아요. 누차 반복해서 언약을 주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가끔가다 준다, 이건 틀림없이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기업이에요. 한번 주고 만다, 그게 아니고 자주 준다. 혹은 성경 읽을 때, 혹은 말씀 들을 때 자주 그게 나온다. 그러면요, 이건요, 틀림없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건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몰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이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인생을 걸어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생활이 해결되어지고 25년 만에 언약의 자식 이삭을 낳고, 그렇죠? 이삭은 야곱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아들에게 주고, 그 아들은 또 그 아들에게 주고, 이렇게 해서 뭐예요? 언약이 있는 성별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가문이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제너레이션이에요. 성도요, 이제 이런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세요. 가정에 대한. 이것은요, 세계에서 저에게 주신 특별하신 사명이에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라. 그래서 네가 위대한 종자가 되어라. 저는 그래서 친구들과 모이면 다 안 나가요. 왜? 내가 위대한 종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요. 내 자식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꼭 여기에 이 모든 것을 이어받게 해달라고, 이것이 승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냥 안 줘. 못 줍니다. 그렇죠? 꼭 내가 진심으로 원해야만 돼요. 그렇죠?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니? 하나님의 언약, 이걸 물려줘야 돼요. 아담은 주지를 못했습니다. 노아도 주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주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이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보내버려요.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체험한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언약 다 잊어버려요. 사명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의식해야 할 중요한 것은요, 취직해서 뭐 얼마 벌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을, 사명을 꼭 쥐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그거 볼 것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손자 손녀가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하니까 오늘 저녁부터 주여 나에게도, 그렇죠, 우리 자식들도 내게 주실 언약을 물려받게 해주시고, 내 손자 손녀도 이 언약을 물려받게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게 성경이 아니요. 내가 지금 억지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든지 열심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으세요. 그게 기업이에요. 그것을 대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북이스라엘이, 그렇죠,
우상숭배, 베델과 다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겼잖아요. 결국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사나이한테 멸망해서 완전히 찢어져 버렸어요. 그 회복이 안 돼요. 지금도 회복이 안 돼요. 그게 거기서 나온, 그렇죠? 거기서 나온 혼혈족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걸 보고도 남유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결국 우상숭배해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이들이 갈대아인 바빌로니아에게 유수당해요. 42,000명이. 성전도 파괴되고, 성벽도 파괴되고, 성전 기물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그것을 메데파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너희들 가서 돌아가서 성전 세워라. 성전 기물도 다 갖다 가져가라. 그래서 고레스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래요, 역사가들은. 그래도 결국은 메데파사가 그리스한테 망하고 그리스가 로마한테 망했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어요. 그게 학계 스가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한번 우상숭배에서 잃어버린 것은 완전 복귀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미래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미 알고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여자에게서, 그렇죠?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미가서 5장 2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를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를 예수가 나시니라. 그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크게, 그렇죠? 요한복음 그렇게 4장 34절에서는 내 일용할 양식은 아버지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목적이 내 축복이 아니라 목적이 그 나라와 그 의. 여러분들이 3,200명, 3만 명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진실로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선포합니다. 그 사람 복을 받는가 못 받는가. 그렇죠? 아무도 그거 일에 지금 전심전력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모습이요. 여러분이 성전을 먼저 건축하지 않으면 지은 농사도 제대로 안 된다. 이삭이 결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가 밀에서 떨어져 버릴 것이다. 안 돼요, 제대로. 뜻한 대로 안 돼요. 성전 건축을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3만 명 성도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렇죠? 잠 못 자면 좀 어때요? 지금까지 실컷 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도 변명이나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건요, 변명 안 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3만 명 되기 위해서, 우선 3,200명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그 가문이 자식들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그 가문의 사업이 안 되는가 되는가 한번 보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일에만 잘 되기를 바라면 무슨 놈의 성경이 그런 성경이 다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요.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성이 처리돼요. 흘린 피로 인해서, 그렇죠? 피림이 없은 즉 사심이 없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이런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 외에는 깨끗게 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는요,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깨끗게 되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요. 사망의 문을 열어요. 무덤을 열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는 확실히 부활에 힘입어요. 그래서 최상의 복음은요, 부활입니다. 거기는요,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천되어서 성령 갖다 부어주어요. 이 성령이 와야 돼요. 어제적인 설교가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요, 그죠?
한 번 외치면 5천 명도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봐요. 해봐요. 주님 3,200명 되게 해주세요. 3만 명 되게 해주세요. 3만 명 되면 우리 여기서 뭐 예배 못 드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양단도 해서 24시간 연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분은 보좌 우편에서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기도해요.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어쩌다가 한 번씩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매일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제일로 고마워요. 제일로 감사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죠, 늘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은, 저한테는 수천 번 수만 번 더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조금 주여 답답합니다. 주여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른 말 안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왜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함께한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라. 왜 너 혼자 그렇게 하냐? 너 혼자 왜 괴로워하냐? 너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러냐? 너 혼자 왜 힘들어하냐? 너 혼자 외로워하냐? 내가 그렇게 하게 해라. 그게 뭐예요? 기도요. 그게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저는 이걸로 논문을 썼는데,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걸 쓰고 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요. 4장 6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만유를,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시켜요. 이건 누구도 못해요. 시진핑 안 돼요. 그렇죠? 칭기스칸도 못했고, 알렉산더도 못했고, 나폴레옹도 못했습니다. 독일, 이태리, 일본도 못했어요. 이것은 예수님만 합니다. 만유를 통일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딱 좌정하신다. 그때 여러분은 그때 내가 하라고 할 때 할 걸,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할 때입니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셔서 이제 주를 위해서 눈물부터 흘리세요. 눈물 흘리고 나중에 땀을 흘리세요. 영혼 구원해서 미치도록 한번 욕 바가지로 얻어먹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욕을 먹어도 주님이 축복하는데 뭐 그 욕이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감동받으시게, 감동받으시게. 할렐루야. 결론 내립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죠? 저는 지금 82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살 만큼 살았어요. 대학교까지 보내줬는데 그놈이 날 배신하더라고요. 병원에서 5일 있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그놈 기도에 살게 했는데 살았어요. 근데 그놈이 배신하더라고요. 거지 같은 사람, 이제 밥 먹고 살게 만들어줬는데 그 사람이 나 배신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전혀 그런 것을 탓하지 못하게 해요. 계산도 못하게 해요. 신경도 못 쓰게 해요. 왜? 나는 너와 같이 하지 않냐? 내가 너와 같이 하는데 그 사람이 같이 안 해도 내가 너와 같이 한다. 누가 너를 인정 안 해줘도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네가 기도한 것, 네가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다 내가 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너한테 부족하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도대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이요, 냉정하게 좀 판단해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 갈 것인가?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자존감을 갖게 했는가? 우리 자식들한테 정말 다른 거 몰라도 나를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활로 보여준 적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 자식들 남편 비유 맞추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거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나를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내 아내도 자식들도 아무도 없어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혼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윗처럼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모세처럼 혼자 있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렇죠? 다 뭔가를 나한테 바라고 나를 이용해 보려고 그러는 거지,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성도요, 주님으로부터, 그렇죠, 늘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살 길임을, 내 운명을 가장 영화롭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가장 나를 활동하게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3번만 하면 크게 예수님만이 나 살 길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시작. 예수.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발견하시고 마음으로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이십시오. 그럼 당신들은 틀림없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됩니다. 가문은 물론이고, 그렇죠, 모든 민족을 복되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우리 깨어납시다. 잠자지 말고 깨어납시다. 세상에서 우리 구원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참 깨어나야 돼요. 여기다가 우리 인생을 좀 걸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면은 어느 무엇이 줄 수 없는 영광을 우리는 얻습니다. 천대 복을 받아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래에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